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담아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말씀 붙들고 이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는데 그 장담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 앞에 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몰아닥치는 무서운 풍랑 앞에 베드로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라, 너도 예수와 한패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 나타난 베드로의 숨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은 후로는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근심하게 되겠지만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2장 21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을 세상의 영광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이 완전히 변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했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스포츠에서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본질, 영적인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원망과 고통과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고난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잡하고 이 무서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육신이 병들고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도전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이 없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영적인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체험하는 것을 나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영적인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둘째, 주를 위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성도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함께 어떤 특별한 고난을 당한 사람과는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려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부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멈추거나 뒤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든 대인관계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이론으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고난 속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혹시 내가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부끄러워할 것 없고, 가난도 병든 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던 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계속 선을 행함으로, 계속 진리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이 무거우냐 힘이 드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부디 고난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주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고난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과거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손해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의 예수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욕을 받다니, 아버지,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여 내게 다가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손해보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실패를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고난을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영으로, 신앙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 아니 이 교회가 존재한 그날까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가 혹이라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해야 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두려워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부끄러워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영광인 걸 기억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 같은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까, 이 고난이 두려워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목양의 과정에 제가 고난을 당한들 주님만 하겠습니까? 제가 어려움 당한들, 제가 수치를 당한들 주님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목양 때문에 당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손해와 아버지 가난함과 병듦을 기꺼이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